할렐루야. 네. 앞에 옆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간 개입하셔서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다음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번 한 주간 감사 제목을 떠올리면서 최고의 감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감사를 나눔으로 서정동 중앙동의 차상위 계층 1189세대에 사랑의 쌀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헌금하시는 그 헌금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복된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덜 감사하고 돈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당연하죠.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든 것은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또는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잘 해결되면 그게 감사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어떤 문제 때문에 막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삶의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감사의 유무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7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계신데 가난해도 감사한 사람 있고 병들었어도 더 감사로 엎드리는 사람 있고 관계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 조건들이 감사를 결정짓는다라는 말은 바깥에서는 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참이 아닌 거죠. 감사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질병이 있는데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감사를 가로막는 죄는 바로 죄 불감증입니다. 그 질병이에요. 더러운 걸 더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주 쓰는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 역시 죄 불감증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 지역 또는 가버나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이름을 떨치던 슈퍼스타 예수가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여인이 찾아가게 되는데 그 여인은 평판이 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추에 보면 이 여인은 전에 예수를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을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38절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 여인은 차마 그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쪽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마저 그 발을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췄고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절에 의하면 이런 환영은 지금 이 여인이 할 게 아니라 집주인인 시몬이 해야 마땅한 환영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 마땅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39절입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은 그 자리에서 여인을 책망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못하도록 말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씻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39절을 쓰면서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했다라고 쓰지 않고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임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럼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건이라면 바리새인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박하, 근체, 회향, 조미료까지 11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삼시, 구시, 12시 기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더러운 것들과 스스로 구별되었다는 뜻에서 바리사이, 바리새라는 이름을 자기들의 공동체에 붙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더러운 것들과는 식사도 안 하고 일면식도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마땅히 예수님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불감증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율법 앞에 데려다 놓는 거 아주 습관처럼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율법 앞으로 끌어다 놓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네요. 만약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죄 불감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작 돌아보지 못한 경건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꽤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거룩함은 예배당 위에서, 강단 위에서 또는 예배당 안에서 빛나는 얼굴이 거룩함의 증명이 아니에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겁니다. 저는 100년 된 재단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얼굴에 무슨 광채가 나는 것보다 좀 사람 냄새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냄새가 광채가 되는 거죠. 올해 제가 목회 20년째인데 내년에 벌써 21년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좋은 목사 이전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되지 않고 좋은 목사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선포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제가 오늘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 놓습니까? 문제는 선포한 대로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설교한 대로 반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약해 보이거든요. 교인들이 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가 좀 세고 말이죠. 목사가 좀 흠도 없고 시험에도 좀 들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린단 말입니다. 신령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가장 거룩한 행위로 했던 일들이 가장 더러운 행위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한테만 해당됩니까? 예배당 안에 와 계시니까 지금은 전부 거룩하고 환한 얼굴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기가 참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엎드려야 정상이지. 굉장히 거룩한 척,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척, 그렇게 하고 살면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향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전에 제가 재밌게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탔는데요, 합승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너무너무 이 속이 안 좋고 방귀가 나오려고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올리는, 윈도우 올리는 걸 돌리면 끽끽끽 소리가 난대요. 그 소리가 막 나니까 그 소리를 이용해서 이제 방귀를 낀 거예요. 끽끽끽.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저씨가 그 청년한테 그러더래요.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까요? 거룩함의 모양은 있지요. 화려한 설교도 있고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거룩하게 큐티 묵상하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나비가 오고 꽃이 옵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척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신을 율법 앞에, 말씀 앞에 가져다 놓지 못하는 죄 불감증, 그거 가지고는 먼저 우리 중심으로부터 천국이 없는 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았다,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산을 내려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더라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했든지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 곁에 참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찬란한 빛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설교 쫙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읽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하나님과 말할 때는 수건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도 수건 벗고, 백성들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 썼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영적인 어떤 찬란한 영광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있던 모세는 그 얼굴빛으로 말씀 전하는 걸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하고 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평범한 사람 모세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죄와 싸우며 살지언정 늘 죄와는 상관없는 100% 거룩 덩어리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제가 목사거든요. 목사가 강단 위에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화려할 때가 강단 위에서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고 여기 600명씩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저만 말하니까 얼마나 제가 좋아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목사가 제일 화려하죠. 그런데 평생 동안 설교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강단 내려가면 한 아내,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고 한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고 사위고 뭐 그렇거든요. 거기서도 찬란한 얼굴빛으로 학교를 다녀올지어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거룩함이 어디 증명되느냐? 여기서 설교할 때는 진짜 거룩한 것 같죠. 여기서 말씀 듣고 아멘 찬양하고 눈물 흘릴 때는 진짜 거룩한 것 같죠. 다소 정도의 차이 있을지언정 예배당 안에서는 전부 환한 얼굴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함은 어디 증명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주차 차 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함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내가 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이 증명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빛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고난이 오니까 좀 달라요.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구석 뭔가 들여다봤더니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나를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 냄새예요. 예수님 냄새고 생명의 향기라는 겁니다. 반대는 안 되잖아요. 거룩한 척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목에 핏대를 그어가며 설교는 하는데 그 거룩의 내용이 부실하면 그 악취지요. 진짜 거룩함이 예배당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누구 만나는지 보면 압니다. 악독은 악독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허영심의 주변에는 허영심만 남는 겁니다. 자기 의의 주변에는 자기 의만 남아요. 그러나 진실함은 결국 진실함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거 아니고 진실함으로 심고 복된 것으로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다. 5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지금 5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한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빚졌다. 그런데 웬일인지 채권자가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자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5천만 원 빚진 자다. 동시에 죄 없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너, 죄 불감증에 걸려서 자신은 말씀 앞에 세우지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 너도 임마 500만 원 빚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복된 자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자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그게 천국 소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새벽 예배에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거든요. 4년 동안 창세기부터 봤어요. 한 장 한 장씩. 그래서 지난달까지 저도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사야, 하박궁, 말라기, 스바냐, 스가랴, 회개하라, 죽는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장씩 보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보는데,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주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은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첫 번째 주제 설교인데 그 주제는 복입니다. 어떻게 시작돼요? 복되도다 마음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번역이 맞아요. 우리나라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을 꼭 이렇게 읽으면요, 마음이 가난한 게 조건절이 되는 거예요. 가령 가난한 마음을 품어라, 그럼 너희는 천국을 침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없는 천국을 마음 가난한 척 해가지고 뺏어내겠다, 이런 본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에가 축복입니다. 복되도다. 주변 일대에 예수님께로 몰려나온 수많은 주변화된 사람들, 저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 다 몰려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복되도다 마음 가난한 너희들이여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선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불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녹아야 소금이고 기름을 태워야 빛이잖아요. 너희가 지금 녹아지는 것 같고, 너희가 지금 태워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의 그 녹아지고 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질 거다. 너희 어디 돌아? 등경 위에 돌아, 이거예요. 그런데 그 5장만 읽어도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시몬 나오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가 뭡니까?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듣고 우리는 직접 사람을 칼로 찔렀다든지 돌로 쳤다든지 죽이지 않았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나쁜 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으므로 살인범이 아니라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놈들 다 살인자다.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더 깊은 차원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라는 겁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 그 계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남자 품에 다른 여자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간음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은 건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다 간음죄를 범한 거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지요, 그죠?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참 너무 힘든 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 여러분, 그 말씀이 슬슬 읽혀지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문자 그대로라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 우리 모두 역사상 2000년 동안 이 땅을 다녀간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오른편뺨 때리는데 어쩌다 한 번은 하죠. 어쩌다 한 번은. 가령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면, 쳐다보고 있는 누가 제 뺨 딱 때리면 제가 화는 나지만 교인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치겠어요? 어쩌다 한 번은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는 못 살아요. 사람 그렇게 못 삽니다. 돈을 빌려갔어요, 그 사람이. 근데 안 갚아요. 자기는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에이, 잊어버린 셈 치자. 어쩌다 한 번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집사님 1000만 원만 빌려줘. 너 지난번 것도 안 갚았잖아. 그렇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지요. 근데 그 말씀 안 지키면 지옥불에 간다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술술 익혀지겠습니까? 그 말씀 왜 주신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 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더 깊은 차원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반드시 누구나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면 그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도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내게 나온 너희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두 번 또는 10번 정도 용서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엎드린 그 가난한 마음이 복된 거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품어보려고 하는데 안 품어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들을 향해서 복되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란 사람의 과오를 드러내는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어디가 병들었는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자기를 세우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되지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복음이죠. 누가 복된 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완벽하게 의로워서 더 이상 엎드릴 필요가 없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가리워졌음을 기뻐하고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엎드려 눈물로 발을 씻기는 여인이 복된 여인입니다. 그렇게 마음 가난한 채로 엎드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예요. 42절을 볼까요?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할렐루야. 가슴을 치죠. 바리새인은 시몬의 대답이 이어지고 47절에 우리 주님 대답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족할수록 고마운 마음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마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마음 높은 사람들은요, 꼭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래 나는 주일 예배 11시 이 예배 한번 나오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니까 저 사람은 저 권사라는 사람이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내가 말은 안 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하고 꼭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사님이라면서 11조 생활도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는 못해도 일정액이라도 11조를 하니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봉사도 안 해? 다른 사람은 자꾸 율법에다 갖다 놔요. 그리고 나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하는 비교 대상 딱 한 분 계신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기도하나? 나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나?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나? 그리고 우리 인생 최대의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마귀의 전략, 죄의 불감증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더 길게 안 드릴게요.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썩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지만 우리 기도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우리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입 맞추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으로 그 마음 회복되어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 있는 추수감사,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뒤에 분 잘할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엎드리기보다는 수많은 조건과 상황들을 율법 앞에 가져다 놓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되돌아보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들여다놓고 핑계하기 바빴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감증을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감사함을 회복하는 복된 한 주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